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1장은 길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에 대한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계속 읽어왔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 11장에서는 읽으신 것처럼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10가지 재앙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설교 노트를 좀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말씀 읽기 설교 노트의 14페이지 보면 출애굽시 10대 재앙 또 10가지 재앙 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읽으셔 왔겠지만 좀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가 했을 땐 피 재앙이었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일강이 피로 변화했을까 했을 때는 애굽 번영의 기초가 되는 나일강에 대한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는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경고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술객들, 신하들도 똑같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을 때 개구리가 애굽 땅을 덮는 일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개구리 재앙이 있었을까 했을 때는 많은 성경 신학자가 헤카 또는 헤크트라는 풍요를 상징하였던 이 개구리 신을 오히려 고통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증오하는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고요.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술객들이 행하지 못했어요. 앞에서 두 가지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하면서 모세의 말을 무시하였는데 이 재앙부터는 술객들이 행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인정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고센 땅, 이스라엘의 고센 땅과 애굽과 구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이 재앙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이었는데요. 애굽의 생축에 악질이 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애굽의 숭상화했던 동물들이 단순히 그들이 능력이 갖고 있는 그렇지 아니라 피조물이 이런 것들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악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과 생축에 독종이 발았던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독종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흑암의 재앙도 살펴보았는데, 흑암의 재앙이 내린 것은 애굽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 중에 하나가 태양신, 라라는 그런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허무와 실체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심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다신의 그런 우상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표로 잘 정되어 있는 것이 16페이지인데, 16페이지를 보시면 10대 재앙에 대한 순서와 그에 해당하는 애굽의 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재앙은 나일강, 아까 보신 것처럼 나일강의 신 하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나일강의 그 신 하피를 대항하는 것이었고요. 개구리는 헤크트, 세베크라는 그런 풍요의 여신을 대항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와 파리도 마찬가지로 땅의 신 갭, 흙의 신 셉, 케프리, 쇳덩구리의 신, 이런 신들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의 헛됨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실제적인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재앙으로 오히려 그 우상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재앙이 그냥 우연히 아무거나 이렇게 내리신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쉽게 그냥 내용적으로만 읽고 스토리 전개로만 읽다 보면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바로가 그것을 막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대결 구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의 헛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조차 완강하게 거부하게 하셔서 많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의 우상 숭배가 헛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전능성,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이 10대 재앙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좀 찾아볼 텐데요. 출애굽기 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7장부터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표현해 준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3절 90페이지 전 후를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들 단순하게 그냥 완악하게 됐다. 그 스스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셨다.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그 주권이,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 이렇게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재앙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인데 22절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이렇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하여서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르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여러 신들, 다시는 숭배하였던 여러 신들을 무시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고 그 우상들의 헛됨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8장에서도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8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요. 두 번째 재앙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냥 이야기 전개로만 읽으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 마음이 못돼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그런 재앙이 있음에도 내보내지 않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듣지 않은 것,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넘겨서 8장 19절에 보면 셋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중반절 이후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완악하게 되어서 내보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연히 몰랐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서도 넷째 재앙이었던 파리가 가득하였던 파리 재앙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완강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앞 문맥과 이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보면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 일곱째 재앙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9장 12절에서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같은 표현인데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바로가 이렇게 보내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흘리지 말고 눈여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9장 35절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넘겨서 10장 20절, 27절에서도 이렇게 같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2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오늘 본문이었던 11장 10절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흔히 그냥 스토리 전개, 내용 전개로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와 대결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애굽의 많은 신들,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헛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왜 이렇게 많이 내리셨는가? 바로가 그만큼 악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행하셨는가?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7장에서 살펴보았는데요. 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많은 재앙을 내리고 이제 출애굽 시킬 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같은 표현으로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렇게 완강하게 함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을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 표징들, 그 능력들, 그 역사들을 내 아들 그리고 내 자손의 손손은 자자손손 계대가 이어지면서까지도 그 능력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모든 우상을 멸하시고 오직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들을 너희 아들들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지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러한 능력들, 이런 기적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들, 이 이야기들 알려주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바로까지 악한 도구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그 모세 또는 아론의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전에 큰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들이 다 지난 후에 출애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10가지라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은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은 알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 모세와 아론의 자세는 어떠한가? 한 번 갔을 때 바로가 거부하고, 2번 갔을 때 바로가 거부하고, 3번쯤 되었을 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왜 이렇게 계속 거부하는 일들을, 실패되는 일들을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실패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항상 그 일들이 잘 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땐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패되는 일, 낭망되는 일, 좌절되는 일,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면 지치고 또 쓰러지고 낭망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 일의 당장의 승패, 성공이 아니라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일의 결과가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시간에,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를 통해서 성공하고 결과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일이 당장에 보이기는 실패한 것처럼 또는 좌절된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내 기대와 내 바람과 내 소망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남은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패되고 좌절되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잘 깨닫게 하심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잘 알게 하시고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내게 주어진 길을 의연하고 늠름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혼란한 정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잘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준비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하여 임직과 취임하시는 분들과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온 교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